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깁니다. 첫 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양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야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기쁨 가득 주시매 물이 흔들리고 솟아오르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가고 상하는 모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기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불배와 사람을 위하여 스스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부인이 쫓아다니며 그가 심은 깨바는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일하며 아이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씌어 함께 되게 하시니 상류의 모든 짐승이 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어두면 올라가서 그들의 수레 속에 보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며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라.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이와의 땅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주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추석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 하면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나를 믿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고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응원해줬던 것 기억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 이상적인 추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석 그 자리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왜 추석을 하필 9월로 잡아가지고 이 9월달 입시 시즌, 취업 시즌, 결혼 시즌 이 세 가지가 겹쳐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가족과의 친척과의 만남의 자리가 즐겁고 위로가 되기는커녕 주눅들고 자기를 어렵게 설명해야만 하는 매우 불편한 자리로 변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 빨리 직장을 잡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 누구보다도 빨리 부끄러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이루었을 경우 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겸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잘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잘하면 잘난 채로 교만하다고 뭐라 그러고 이래저래 추석은 위로이기는커녕 불평, 불만 나오기 일수인 때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하며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겨울철 눈보라 맞아가며 봄에 열심히 밭 갈아 씨 뿌리며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추석 때도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데 한가위 때만 같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무색하게 추석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마음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축제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2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대충 보면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은 그것을 시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천지 창조를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 천지 창조 때의 일이라면 10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십시오. 12절을 13절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에서 물을 부어주십니다. 누각은 높은 곳입니다. 누각은 그냥 누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신 하나님 보좌에서 물을 부어주십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에서 수증기가 결집이 돼서 비가 오는 그게 과학적인 발견이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 큰 대양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쪼아서 좀 더 근처적으로 원본적으로 따라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수증기화되어서 하나님이 대기를 움직이셔서 구름을 이동시켜서 우리 논밭 위에 이렇게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적으로 누각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부어주신다.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좀 더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크게 14절과 15절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먼저 가축입니다. 이건 짐승들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그런 가축 말고 우리가 안 기르도 알아서 살아가는 동물들 수백만 종의 이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양식을 위한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빵집입니다. 파리바게뜨 같은 바게트 같은 레헴이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여기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사람이 경작하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렵니다. 복합적입니다.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차적인 게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사람이 경작해서 자라게 합니다. 핵심은 1차 원인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종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냥 풀밭에서 사람이 경작 안 해도 자라게 하는 풀은 짐승들이 먹게 하고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는 밀을 위해서는 쌀을 위해서는 사람이 경작을 하되 경작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포도주를 자라게 한다. 포도주를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이 포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음이 기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그 포도주의 기능이 우리를 마음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포도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도 있고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오일을 발라서 그 오일을 바를 때 사람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페이스샵이나 뭐 어디 가서 이런저런 좋은 화장품을 사면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얼굴이 자동적으로 피부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원인이고 1차적인 원인은 내가 그걸 썼을 때 내 피부가 윤택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와인을 마신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사람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끝. 자연의 원리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거기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응당 더 많이 먹을 것이고 남과 경쟁하면 더 많이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일일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세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기여하는 2차적인 원인은 철저히 1차적인 원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리고 그렇죠. 밤이 되면 짐승들이 기어 나와서 야생동물들은 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찾고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달이 뜨고 만조 차의 그 조석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서 거북이가 언제 알을 낳고 또 새끼 거북이들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거북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바다를 향해서 기러기 때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자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본능에 그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나오죠.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그 본능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사자들은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항상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못 구하면 새끼가 굶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 먹이를 조차 부르짖는 열심히 매복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잡을 때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런 일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노래합니다. 주의 하신 일이, 주라고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신이 이루신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라고 탄성을 내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꽉 이 세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24절에서 하반절 연에서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가을까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어느 분은 굉장히 더운 곳에서 땀을 막 샤워하시듯이, 누구는 엉덩이에 치질이 걸릴 정도로 앉아서, 혹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10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많은 우리의 일보다, 모든 피조물의 일보다 누구의 일이 더 훨씬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 누가 이룬 업적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룬 업적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쌓은 업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고 대단한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순서지에 보시면 27절, 28절 제가 번역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들. 이것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기를. 그런데 주는데 언제 줍니까? 제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저금해놓고 창고에, 경주 최씨 최부잣집 창고에 몇 석을 쌓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과 우리는 비교해서 만족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내가 좀 없어도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많으면 만족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으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월급표를 요즘은 비교를 안 하지만 비교해 볼 때 좀 더 많으면 이게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맞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구차합니까, 여러분? 좀 더 많이 있어야 마음 놓고 좋은 거지, 그게 복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상이라고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굳이 비틀어 가지고 나는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건데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열심히 제2원인을 가동합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나가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1원인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주셔야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제2의 원인인 나의 지혜, 나의 노력, 공부, 일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추석 주일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끊임없는 불안감 때문에 초조하고 망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27절과 28절에 핵심은 거둔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거두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잘하게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 거둔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게 내립니다.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것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건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로 잠깐 넘어가시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0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요. 16절서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고 다시 시편 10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2리터입니다.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네, 이 원리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딱 한정하여 내린 만나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긁어 모으는 겁니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28절 보십시오. 시편 104편. 당신이 주신 것을 거둡니다. 당신이 손을 펼쳐주시니 그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이거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공물이 자라게 하는 것도 여러분 월급표에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셨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거둔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만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싫다 하여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돌아가면 거기는 고기도 있어요. 고기국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누구를 섬기며 고깃국을 먹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인기와 명성을 얻을지라도 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받되
내가 기여하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긁어 모으는 거다. 긁어 모으지도 않으면 먹지 말아야죠. 적어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긁어 모으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도 40년 광야 때처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긁어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나가서 만나 채취하는 일도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일단 우리는 내 그릇이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는 2리터 한 5ml씩만 그냥 담으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공산주의처럼 다 2리터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하는 원리는 뭡니까? 다 균일하게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만일 만나를 한 오멜 이상 퍼부으면 그 나머지 여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섞어서 먹으면 썩은 거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릇에 담겨 있는, 여러분 인생 그릇에 담겨 있는 거.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큰 자는 더 많이 거둬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먹는 것은 2오멜밖에. 우리가 하루에 5끼를 못 먹고 10끼를 못 먹습니다. 3끼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 사람에게 나의 남는 거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2리터만 한 5멜만 먹고 살 만큼만 일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하고 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되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매를 나누듯이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귀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넘치는 것을 내 것을 가져가지 않거나 내가 그 애를 주지 않으면 내게 갖고 있는 게 썩어서 같이 먹으면 내가 먹는 같이 썩어서 내게 탈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일가 친척이 남과 저 집은 이렇고 남은 이렇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얼만큼 나누었고 그것을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웃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왜 저러냐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구나. 그럼 그 사이에 뭐합니까? 다음 설날 전까지 그를 위하여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애쓰고 함께 나누는 거죠. 먼저 가족부터 사랑하고 도와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추수감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족은 이렇게 함께 나눔에서 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거둠에서 오는 것입니다. 추수의 의미는 때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추수의 의미입니다. 월급 봉투에 도장 숫자가 찍힐 때마다 다음번에도 하나님 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월급 받는 자세,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수금할 때 통장에 돈이 딱 입금이 되면 하나님 때마다 주셨군요. 다음 때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게 수금의 자세입니다. 또 추수의 의미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군요. 성적이 내렸건 성적이 올랐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된 것이군요. 이만큼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추수의 의미는 주신 것으로 채우고, 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비우면 안 됩니다. 설사 나눌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이 그릇 채우라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셨으면 그 채우기 열심히 노력하네요. 근데 그 그릇에 채워진 거는 나 하나 먹기에 넘치는 거예요. 만약 의사다 그러면 열심히 그 의술을 가지고 남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누어 주는 것이 추수의 의미입니다. 존재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2차적인 이유와 그 여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1차적인 하나님이 중요하지. 2차적인 게 하나님 1차적인 자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의미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원인인 나의 그릇을 채우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둠의 의미입니다. 이때라야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 풍성히 받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거냐? 보시면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이 있죠. 뭡니까?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간절히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파란색 보시면 얼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기도 하고 숨을 거둬들이기도 하는 분이시며 영을 보내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영을 보내어 회복시키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씨뿌림과 땅을 갈고 추수하는 일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혼비백산한다고요. 이 혼비백산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덴 족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일을 보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나는 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 나에게 닥칠 환난과 심판이 무엇인지 아니까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숨을 거둬들이면 다 소멸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영을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상처난 것, 새로워져야 할 것, 이러한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이사야 30장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다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부담된다. 누가 부담될까요? 하나님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부담될까요? 하나님 믿는 일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까? 숨을 거두시면 흙먼지로 돌아가고 소멸되고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도 마음이든 삶이든 육체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야만 내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 하나님 믿는 것 부담스러워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곧 혼비백산, 흙으로 소멸될 사람,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한번 긁힘당하면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도 모른 채 자기가 부자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럽다. 하나님 잘 못 믿겠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믿는 구석 찾아보았더니 통장에 돈 좀 있고 몸에 건강 좀 있고 회사 좀 당기고 학벌 좀 있는 사람, 가족 배경이 좀 있는 사람, 하나님 훅 불면 흙으로, 여기 땅의 흙먼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영을 거두시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흙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존재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특히 35절 맨 마지막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103편, 104편, 105편 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때마다 양식을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의 목적이 없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죠. 비교함으로써만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남보다 좀 더 높아져야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추수감사주일, 추석주일에 결코 기뻐하고 축제의 날을 그는 한평생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것은 32절에 어렴풋 나와 있습니다. 땅을 보시기만 해도 그거 흔들리고 손을 대시기만 해도 연기로 감싼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보시기만 해도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손대셔서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50일 된 오순절 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죄가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기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충만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0절,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채우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인 자여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무리바, 르비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막 돌을 들고서 누구를 치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겁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받은 것 갖고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일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 그러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거둬들이고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지금 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결핍과 아픔과 상처와 불평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까요? 지금 받은 것, 이미 받았던 것, 앞으로 받을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참된 겸손한 자세로 주여, 주의 영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눈을 옆 사람, 세상 사람과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큰 그릇에 담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누는 기쁨이 더욱 커지게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편 찬송 205장입니다.